아버지 사랑합니다를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항으로도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은 박광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세계 곳곳에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는 이 상황을 재앙으로만 받아 주저앉지 않고 이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윤리교회와 한국교회들이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윤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과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바라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어와 문화 다른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의탁합니다. 그 소명받은 종들이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어 듣는 저희들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미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윤리교 어린이들 기억하시었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늘 생명력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했던 그런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이 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순진한 아름다움이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악한 것들이 그들의 영혼들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시며 또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름답고 또 복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고 부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가정에서 있을 때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또 추억과 또한 기쁨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그 자리에 있을 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년 이맘때에 우리와 함께 몇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을 한 3개월 동안에 세 분을 이 자리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로서 그러한 경험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한 분을 보내는 것도 힘든데 세 분이나 그것도 연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우리 마음에 남아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제 함께 만나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제 그가 머무는 곳에 가볼 수도 없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에 그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어디에 계시며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아 소망 중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상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 목숨을 내놓고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9장 27절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여기 중에 몇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요상한 소리를 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 보여준다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본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8일쯤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변화산이 르보산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르보산까지 가는데 한 8일쯤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어떤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이 세 제자와 예수님과 그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실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변화산에서 변화 드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들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또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지실 그 영광의 일부를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일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모습과 다른 형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와, 얼굴이 빛난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화장을 잘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난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세탁을 깨끗이 해가지고 옷이 깨끗하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뭘 말합니까? 이걸 보았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면 이런 영광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들의 삶은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또 자기 부정과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림자와 주의 신실한 종들이 받게 될 그 값진 보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목격함으로 그들은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는 얻게 될 그 영광의 자리를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바로 그런 영광의 자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고 전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이지만 장차 주님이 가지게 될 영광스러운 능력의 일부를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일상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예비해 주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것들이 장차 임할 세상에 보존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큰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그 영광이 있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질 때요. 지금은 주님의 겸손과 곧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서 걸어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은 지금은 아둘람 동굴에 갇혔던 다윗처럼,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그는 사울에게 쫓기고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아둘람 동굴에 갇혀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런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고난이, 그런 아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권세로 임하시는 그날에 원수의 무릎을 그의 발 앞에 꿇게 하실 날이 멀지 않아 있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새 증인들이 잠깐 동안 목격한 주의 영광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게 될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이 세상을 떠났던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안전하게 천국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났던데 한 1500년 전에 모세는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지 1500년이 되었죠. 엘리야가 승천한 지 9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인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더군다나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생각할 때
큰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진다고 해서 만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 저편에 다른 상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날이 다가와 부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큰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최봉록 원사님의 첫 번째 기회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하게 주님의 품에 거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 거처하고 있을까요? 또한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또한 마지막 날에 저들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선상에서 제 아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자던 우리가 먼저 떠났던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가신 그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잃어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갔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 중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 대표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영광 광채가 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화의 주제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 이야기가 많을 텐데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부활의 모든 일이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의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다는 그런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던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과 부활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떠한 말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믿게 될 신앙의 근거임을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고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황경 선생처럼 저렇게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모두 결정과 모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거기에 썩은 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 음식은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런 존재, 내가 뭔가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흠과 결점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어떤 명목으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는 머리털보다도 많이 있다는 사실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심판의 그때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를 자랑치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야기했다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어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보내주신 다른 선지자나 율법을 전하는 교사들 사이에 참으로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갑자기 잠자다가 깨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줬사오니 뭐라고요? 초막셋을 쓸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책망한 말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록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감히 예수님을 엘리야와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3대 성인이다,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비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모세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또한 저들은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이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본인,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을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이 우리 귓전에 늘 경종이 되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말씀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나 따라가야 되며 그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교회, 유명한 교회들 가면 우리 목사님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며 지금의 삶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듯이 지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없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영광의 그날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도 또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분명히 영광의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이 하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 뭐해? 예수 믿어서 손해만 나는 것 같아? 라는 소리에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길인가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으로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있고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가게 된 사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핵심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셨던 그 고난,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감으로 영광의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위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11정금 이호희 박춘희 원사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찍이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숙 원사님, 늘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영숙, 파란 하늘이가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황종 이성일 서파란 하늘 들으셨습니다. 임민숙 지사님 감사함 들으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김명희 지사님, 김명희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보명으로 감사함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이몽빈 장정숙 원사님 들었고 안나 목장, 남성교 이사호 목장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염려오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이 시간 또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어진 성필들을 기억하시었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절을 드렸습니다. 11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옵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풍성케 채우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그들의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경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확장을 해서 물질 드려지는 싸우니 그들의 삶도 또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령 드리며 또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성학 주사님께서 아들을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낳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635장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을 예수님을 따라서 가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삶으로 영광의 자리로 가기를 떠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